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계속해서 4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졌는가, 이와 같은 내용들 데오빌라 가카라는 이분한테 이 말씀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세히 기록하려는 것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 3장 말씀이 중요했던 건 어떤 누구를 고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그 사람을 고치는 그 기적,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 3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져서 오늘 말씀 보시면 4장 말씀 보면 참 진짜 재밌다. 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정말 일어났구나,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요, 백성에게 말할 때에요, 뭘 말하고 있었을 때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오후 기도 드리러 가려고 했었을 때 맞았던 안진뱅이 고친 다음에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얻었죠. 그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여기서 말한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오후 예배, 오후 기도를 인도하려고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또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 맡은 자, 성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보면 캡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시큐리티 이 정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경찰로 생각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이 성전 맡은 자와 또 누가 옵니까?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 많이 들어보셨고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지금의 장로교, 침례교 무슨 교단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 정말 쟁쟁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교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쟁쟁했던 교파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이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 이때 당시 이 사두개파가 정말 그때 당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모든 것들을 좀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몰려든 겁니다. 몰려든 상황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죠. 왜 싫어했을까요?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쫓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언제요? 몇 개월 전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요, 지금 2년 3년이 지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겠지만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뭘로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몰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못 맞게 돼. 이런 상황, 복잡한 상황이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쫓아온 겁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에 무엇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더라도 뭐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오게 된 겁니다. 너무 싫었겠죠. 왜? 자기네들이 직접 죽였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고 전하니까 너무 싫어서 온 겁니다. 그때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튿날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가두어 둔 겁니다. 그렇죠? 못하게 하려고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때요, 4절 말씀,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 남자의 수가 몇 명이나요? 약 5천 명이나 더하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보면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3천 명이 있었다. 뭐 새롭게 5천 명이 더 믿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2천 명이 더 믿어서 지금까지 5천 명이 됐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떤 사실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5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사실이 놀랐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전한 것 때문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그 두 사람을 잡아 가뒀죠. 가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 가운데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라는 숫자도 물론 놀랍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눈앞에서 그 사람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잘못 믿었다가는 그렇게 잡혀갈 수 있는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 5천이나 되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자기도 잡혀갈 수 있거든요. 누구처럼 죽을 수 있는 겁니까?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5천이나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걸 기록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다. 예수님 잡혀 돌아가셨을 땐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까지 도망갔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충만함을 입고 이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눈앞에서 뻔히 두 사도가 잡혀갔는데도 사람들이 믿기를 두려워하지 않더라. 믿고 돌아온 사람 몇 명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무엇이 없는 겁니까? 겁이 없어요 지금 보면. 뭘 믿었기 때문에 겁이 없었을까 여러분?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잡혀서 뭐 하더라도 죽더라도 이 두 사도가 이렇게 잡혀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두 사도 부활할 것인가 우리도 뭐 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 성경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튿날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설교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야겠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몇 달 전에 있었던 말이에요. 이 사건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대제사장 누구요? 안나스가 있었어요. 그 사이 가야바도 있어요. 여러분 가야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명했던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 안나스는요. 그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1년에 딱 한 명만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 또 그 사이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누가요? 문중이 그 가족들이 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공회 그 회의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었냐면 이 사람들이 다 모였었는데 다 가족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레위 족속들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예수도 그렇게 죽였는데 우리가 얘네들도 그냥 살려두면 안 될 거다. 이 생각 가운데 모인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물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온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기다린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기를 예수라는 이름이 튀어나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왜요? 그래야 같이 신성모독죄를 올가면서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죠. 알았으니까 이전에 도망간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망설여야지 맞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해야지 맞습니다. 뭐 하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요. 근데 베드로가 이상한 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해서요? 그렇죠. 이건 누가 한 게 아닙니까? 베드로가 했지만 베드로가 용감해서 담대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충만함을 주어서? 성령님께서 충만함을 주어서 뻔히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될 건지 알면서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충만함을 주어서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9절 말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여기서 병자 누굽니까? 앉은 병에게 행한 착한 일 일어서게 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뭐 한다면 너희들이 질문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렇게 대답하겠다면 10절 대답합니다. 여러분 멋있습니다. 이게 왜 멋있는지 아시죠?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 봤어요.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지 다 봤어요. 또 무엇도 봤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도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피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에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입어지면 겁이 없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5천 명이 겁이 없었어요. 눈앞에 뻔히 잡혀가는 걸 보고요. 믿고 돌아와요. 이 말씀은 누가 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도 베드로 겁 없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물은다면 난 당당히 이렇게 대가겠다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뭐하게 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어디 출신이요 여러분? 나사렛 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 뭘 믿습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5천 명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잡혀가는 앞에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앞에서 뻔히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알면서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함 주시니까 두려움과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는 이들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이요. 이 예수는 뭐다? 너희들이 버린 사람이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잡아 죽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뭘로 삼으셨다? 그 예수를 머릿돌로 삼으셨다.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학 가운데 살면 이 말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퉁이 돌은요 여러분 건축할 때요 벽과 벽을 잇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이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벽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 이게 감히 상상이 가십니까? 그 앞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우리가 두려워서 감히 밖에 뵐 수 없는 이것들을 하게 하신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훌륭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모퉁이로 다시 삼으셨다. 그 얘기하면서 12절 다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면 뭐가 없어진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루만 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주님 뜻대로 살자 할 말씀 안 돼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안에 부활이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잡혀가더라도 내가 두 사도처럼 잡혀가더라도 그래도 예수 안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가자. 이런 역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 말씀 안에서 적어도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이유 뭐 때문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이걸 딱 들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요. 자기네들 생각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조금 겁내고 두려워하고 좀 약간 속된 말로 약간 좀 쫄 줄 알았나 봐요.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게 말함을 듣고요.
담대하게 말함을 봅니다. 이 담대함의 이게 비밀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갖는 믿음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겁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말 잘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말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했던 건 성령 충만함에 입었어.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던 건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인 줄 알고요.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요 안진병이었는데 고침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왜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이 바로 앞에 있고 또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마땅히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 벙벙한 거예요.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겁내야 되는데 막 담대하게 얘기해버리고 그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예수 좀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알아서 해라. 담대하게 말하니까 그 안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15절만 명하여 어디에서 나가라 합니까? 잠깐 나가봐라.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잠깐 나가봐라.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 여기서 말한 유명한 표적은 3장에 나왔었던 표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다 나버린 거예요.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고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하게 한다. 차라리 위협, 그렇죠?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뭐합니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는 사실 이런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었던, 감히 깨달을 수 없던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던 겁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만약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고 두 사람을 잡아 죽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행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다고 자기들 입장에서 또 이걸 인정하니 껄끄러운 겁니다. 왜요? 자기네들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되어졌으니까. 서로 나름대로 이 가운데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경고하자. 그래서 위협하여 놓아줍니다. 뭐라고 위협했을까? 한 번만 너희들 그러면 그렇죠.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그저 죽은 그 예수처럼 난 너희들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위협했겠죠. 이렇게 하자 하고 내보내기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 자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 딱 됐으면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웃겨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어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는데 우리 살자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린 그럴 수 없다. 우린 믿는다 이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위협하고 그 위협들을 우리 잡아 죽여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린 계속 할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정도 보면 이 사람들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장 말씀 보는데 계속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실까? 저 자식도 있을 것이고 또 돌봐야 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겁도 없어요. 그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아요. 그래 해봐라.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해야겠다. 나 잡아 죽이려면 그렇게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지금 18, 19절,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얘네들 더 황당한 거예요. 왜요?
이 정도 위협하면 그거 듣고 그렇게 알겠다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요 21절 관리들이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나가 사겠다고 하니까 또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 어떤 일입니까? 병자를 고친 일을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전뱅이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신 것도, 그 사람의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다고 증거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왜요? 40여 세나 되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누가 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표적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이겠느냐. 만약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또 그냥 좋게 보냈다가는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니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풀어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 풀어난 사도들이 와서 한 얘기들입니다. 한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누구에게 갑니까? 그렇죠. 그 동료들에게 갑니다. 이 동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도들이었는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뭘 알렸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된다고 위협을 했어. 만약에 전하면 죽인다고 위협을 했어.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가서 했더니 그들이 듣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라는 단어가 없죠. 영어에는 있는데 한글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이 단어가 있어 보면 이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몇 년 전에요? 1000년 전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누구를 보고 분노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분노하며 모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된 계획을 꾸몄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두 사도가 풀려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신 내용, 그 내용이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 얘기가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모아노다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몇 달 전에 그렇게 대적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분노했고요. 헛된 계획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지 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뭐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능과 뜻대로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모여서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여 이 제도입니다.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얼마 전에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이겁니다.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말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제도 그들의 무엇을 보시옵소서?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들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풀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위험을 풀어날 수 있게, 그 위험을 정말 겪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뭐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그런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두 사도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잡히더라도 꼭 풀어주시고 이런 일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겪으셨다면, 우리도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위협함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여러분? 힘 주십시오. 담대함 주십시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할 수 없도록, 안진뱅이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걸 부정할 수 없었잖아요. 그럴 수 없을 정도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이런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잡혀서 풀려왔는데 우리도 어떻게 잡히면 어떡하지? 잡히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런 일도 일어나구나. 그러니까 복음 전하가는 그런 어려움 당하구나. 우리도 그거 당한다면 그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든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자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느끼게 해줬던 겁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뭐하게 됩니까?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죠. 정말 그 내일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될 걸 생각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힘 주세요. 그렇죠? 그런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정말 다윗의 얘기처럼 예수님께 그런 위협이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위협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진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한 임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담대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자 이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루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꼭 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못되더라도, 오늘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 보시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자,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하는 겁니까?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뭘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오늘 잘못되더라도 우리 어디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요 말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그냥 말을 증거하는 데 있지 않았고 삶이 돼버린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어서도 부활합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이렇게 사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요. 뭐 때문에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부활과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진짜 그렇구나. 진짜 저 사람들은 믿는가 보구나. 말뿐이 아니구나.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면서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아니구나. 정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구나.
잡혀가는데도 그 안에서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은 부활 천국 얘기해 놓고 내일 걱정해서 내 거 모으는 이런 삶이 아니니까 그거 보고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줍니까? 나눠주고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사랑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그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거치지 않고 이게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누가요? 자, 구브로에서 난 누가요? 레이족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사장 처음 할 때 얘기했죠. 이 두 사도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이족 속들입니다. 레이족 속들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이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도 그전에 믿지 않았었던 겁니다. 뭘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 구원자라는 사실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 다음에요? 본후예요. 본후예요. 정말 사도들이 전한 부활대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본후예요. 한두 명이 아니죠, 여러분. 수천 명이 정말 그렇게 살아간 걸 보는, 아니 이건 뭔가 있다. 이건 뭔가 있다. 이건 정말이다. 이건 그냥 말뿐이 아니구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이게 말뿐이 아니구나. 삶이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만 말씀 보세요.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나중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이 있었답니까? 밭이 있었어요. 원래 밭까지면 안 되는데 레인들 왜 밭이 있었을까, 여러분? 내일을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레이 족속들에게 개인 재산을 갖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니까 재산이 있네요. 이 사람 변했다는 거 봐요. 그렇죠? 누구처럼요? 두 사도로 쫓아왔던 그 대제사장들, 공회원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처럼.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나서 변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거 염려할 필요 없구나. 걱정할 필요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니까. 수천 명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걸 팝니다. 그 값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입에서 끝나지 않고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서 그치지 않고 좀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을 보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레위인도 변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 베개들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걸 보여줬을 때 이런 기사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 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되라고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지 마시게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저희들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시게요. 믿는 대로 행하시면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아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충만함을 주십시오. 꼭 오늘만 살고 갈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이 말씀 진짜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 삶 때문에 이 교회 주님 믿고 부활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